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장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 경배하며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부르십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의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계속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위한 그런 삶들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정말 주의 예배 자리를 사모해 나왔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 나왔사오니 이제 우리가 말씀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진 삶들 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예배 자리에 함께한,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고 또 이외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뻐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고 수고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삶들 우리가 더 삼을 날게 하시고 정말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며 거짓말로 이 세상을 더 어지럽게 혼란스럽게 만들 일 없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더욱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세상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함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데 집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먼저 생각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더 먼저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경적 구원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박금순 권사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항상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기독교 방송 통해서 예배하지만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신 게 거의 한 1년 반. 그렇죠. 작년 코로나 시작했을 때부터 못 나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격하게 환영을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아져서 빨리 이 모든 분들이 좀 자유롭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같이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자, 오늘 성경적 구원은 이제 오늘부터 같이 나눌 말씀은 바로 이 성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화는 사실은 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현재 우리가 구원을 이뤄나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성화고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을 말할 때 우리는 이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영적 싸움을 이야기할 때에도 사실은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견인을 이야기할 때에도 사실은 우리가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견인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하는데, 자,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세 부류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적 구원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과거적이라고 말하니까 저 먼 옛날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점에서 우리가 다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다 받았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해야겠는데, 하여간 어쨌거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지금 이 시점을 우리가 현재적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과거적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을 미래적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우리의 시점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무슨 정말 과거니까 저 먼 그게 아니고 우리의 시점을 통해서. 그래서 이 과거의적 구원이란 말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미 이것은 이루어진 것이에요. 뭡니까? 소명,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았던 이런 모든 것들은 오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나에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현재적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화, 견인, 확신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루어 가고 있는 구원. 계속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래적 구원은 영화인데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그 말 한마디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이 참 재밌어요. 이루어진 구원,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 이루어질 구원이에요. 그래서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뭘 살펴봤냐면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미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소명을 받았고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 이 모든 것도 우리가 다 이미 받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양자 이야기를 할 때 계속 말한 게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고, 이걸 알아야 된다고, 내가 이미 이러한 신분으로 변화되고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과거적 구원을 모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물어볼 때 글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받았는데,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인데 왜 그러냐면 이상하게 이거는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이게 영적 싸움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늘 승리하는 게 아니라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라고 우리의 뭘 의심하냐면 과거적 구원을 의심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 영적 싸움의 현장 가운데 끊임없이 뭘 말하냐면 이 과거적 구원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게 맞나?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의롭게 된 것이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나? 이걸 누가 의심케 만드냐면 사탄이 우리에게 의심케 만들어요. 왜요? 오늘 우리에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칭의, 의롭게 된 자가 살아가는 삶이 성화의 삶인데 거룩한 삶인데 이것을 못 살아가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낙담하고 절망해서 쓰러져서 그렇게 만들려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얻어야 될, 소망해야 될,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미래적 구원이 바로 영화요 천국의 삶이고. 그러니까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존 버논이 쓴 그 책에 보시면 이 사람이 자기의 원래 있던 성, 장망성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까? 이 장차 망할 성이거든요. 이 장차 망할 성, 이 성에서 나와요. 그리고 천성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가 나가면서 계속해서 이런 확신을 이제 체험하면서 계속 이 싸움을 싸워 나가죠. 근데 이 싸움을 싸워 나가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사탄이요, 다시 돌아가라고 계속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철로 역정은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책들입니다. 어려운 말로 되어 있지만 요즘 우리말로 쉽게 번역되어 있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난 그것도 못 읽겠다 그러면 만화 철로 역정이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거 읽으셔도 되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호이에마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출판사의 책이 굉장히 말로 쉽게 잘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시면 물론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 우리의 성도의 삶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적 구원이 뭐냐라고 말하면 여기엔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거의 동시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6가지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통해서 6가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물론 회심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약간 반응하는 게 있지만 사실 그건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고요. 사실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신 은혜가 크지 바울이 반응했던 게 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반응하는 것보다는 거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 이렇게 말하고 이 6가지의 일들은 거의 동시적 사건이라고. 물론 약간의 시간적인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동시적 사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그거예요. 다만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는 건 문제가 좀 시간이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맞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과거적 구원에 관한 이야기였고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것은 뭐냐면 현재적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화, 견인, 확신 이 3가지의 일들을 쭉 같이 나눌 것인데 여기 핵심 바로 이겁니다. 앞에 과거적 구원과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현재적 구원은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 사역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데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자 하고 억지로 끌고 오신 거죠. 홍해도 억지로 끌고 건너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이 광야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광야에 접어든 다음에 그들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매출하게 주시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들이 일어나서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언제까지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의 일생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일들은 행해야 되는 그런 사건들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갖고 좀 살펴보시면 자, 칭의라고 말하는 칭의가 대표적인 이 과거적 구원에 대한 이야기,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과의 만남이 여기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과거적이죠. 그렇죠? 과거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과거적 구원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두 번째, 현재적 구원의 대표적인 성화.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데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적 구원의 특징입니다. 아, 내가 이미 얻었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만들어가는, 완성해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은 이미 얻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영화는 아직 우리가 얻지 못한 구원인데 이 성화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걸어가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이 구원이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의 삶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야 될 영적 싸움의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길, 그것이 거룩한 삶의 길, 그게 성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견인인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면 보험회사 전화하면 뭐가 오죠? 견인차가 오죠. 그렇죠? 견인차가 고장난 차 딱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쫙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견인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져 낭망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끌고 가시는 것, 이게 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우리의 인생이 그냥 무슨 한번 내가 예수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직선으로 쫙 가는 게 아니란 겁니다. 꼬불꼬불 오르락내리락 이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정말 젊은 청년 시절에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했다가 조금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바닥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또 어떤 계기로 위로 올라갔는데 그것이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또 어떤 계기로 또 좀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뭐 하루에도 우리의 마음이 10번씩 바뀌는데 우리의 긴 인생 가운데 뭐 그런 것들이 한 번, 두 번이겠습니까? 실족하고 낭망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평균점을 잡아보면 올라가고 있어요. 예전에 정말 신앙생활 못할 때, 어릴 때 그 실족하고 낭망했을 그때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 됐을 때 실족하고 낭망하는 것은 수준이 달라요. 옛날 그거 갖고는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받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삶을 우리가 성화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영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후에 예수님과 완전한 동거,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들이 그렇게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같이 이렇게 바로 이 성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화는 딱 요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티스라고 하는 유명한 중세 초대 교부지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성화가 뭐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거룩함이 뭡니까?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한 8개월 정도 되죠. 8개월, 9개월 정도 그들을 훈련시키시면서 거기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가장 큰 게 뭐냐면 그들의 삶의 자세예요. 그들의 삶의 자세가 뭡니까? 거룩함이에요. 근데 왜 거룩함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그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구나.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구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구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거룩의 성자의 외적인 표현들, 뭐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옷을 길게 하고, 목사들 가운 입지 않습니까? 긴 가운 입을 때가 있고 성가대도 가운 입고 뭐 그럴 때 보면 대부분 그게 뭡니까? 어떤 그 표시잖아요. 그렇죠? 성의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그게 거룩함의 표시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외적 표시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내가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이 삶은 언제부터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언제까지요?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모두가 다 성화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마라톤 선수가 땅 울려 퍼져가지고 마라톤 출발선에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그걸 뛰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결승점에 들어갈 때까지 뛰는 겁니다. 그럼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저 앞서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뒤처지기도 하고 모두가 다 똑같이 못 가요. 그렇죠? 다 똑같이 출발했지만 다 그의 좀 어떤 뭔가요 힘과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누구는 좀 앞서가기도 하고 누구는 뒤처지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건 승패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완주만 하면 돼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그 믿음의 길을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완주만 하면 되지 하나님 다 잘했다 하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화의 삶, 거룩함의 삶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광야의 그 여정 가운데 결국 가나안 땅을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사람들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사람 가운데는 딱 두 사람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호수아가 있었고 갈렙이 있었어요. 딱 두 사람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넌 20세 이상의 장정 가운데 그 40년간의 광야를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갔던 사람은 그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모세도 못 건너갔어요. 그냥 건너다만 보고 죽었습니다. 왜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어려움과 여정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신뢰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요, 갈렙이었다는 것. 이 두 사람 외에는 없었어요. 제가 요즘 아침 묵상에 여호수아 말씀 쭉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나이가 꽤 많았겠구나. 그때 그제 나이가 뭐 80 막 이렇게 90 막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거의?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로 대표로 갔다 왔을 때 그들의 나이가 40살이었거든요. 그럼 20살 밑으로 위로 다 죽었으니까 최소한 여호수아와 갈렙 밑으로는 모두가 다 20살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문득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게 되었을까요?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분명히 모든 사람, 거의 모든 사람이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 가운데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으로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난 이후에 다른 10명들이 그렇게 불평 원망하고 험담을 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까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성화의 길은, 거룩함의 길은, 믿음의 길은 우리가 뭘 잘하냐 이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 성화의 삶이 있어야 되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말할 때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말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즉 성화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함인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분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라고 하는 것, 이게 뭐냐? 이제 이걸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화가 뭘까? 거룩함이 뭘까? 어떻게 사는 게 성화되어지는 것일까?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화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했고, 성화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에 너무 우리가 유교적인 개념을 자꾸만 갖고 오면 좀 이렇게 사람이 철랑철랑 되면 쟤는 왜 이렇게 방정맞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외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이 뭐겠습니까? 말도 좀 느릿느릿하고 걸음도 좀 천천히 걷고 이렇게 좀 웃으면서 별로 화도 잘 안 내고, 우리는 보통 이런 걸 거룩함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게 진짜 거룩함일까요? 유교적인 개념에서는 그게 거룩함이 맞아요.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굉장히 점잖아, 우리말의 표현이죠. 근데 그 점잖다는 말이 사실은 거룩함이거든요. 저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정말 거룩함이냐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그런 외적인 모양으로 보기에 점잖아 보이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자꾸 이렇게 좀 혼동이 와요. 그래서 선비 정신, 그러면 선비는 마치 이렇게 느릿느릿 비가 와도 느릿느릿 걷고 이렇지만 사실은 본질적인 선비 정신은 그것이 아닌데, 그냥 그런 것들, 우리 외적인 모습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치우쳐서 흰 옷 입고 그냥 삿가 쓰고 천천히 비가 와도 걷지도 않고 화도 잘 내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거룩한 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매같이 이렇게 막 뒷소리 들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너네 스승은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먹기를 탐하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 정말 잘 드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늘 이렇게 인상만 쓰고 다니신 게 아니라 예수님 정말 유쾌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성화 그림에 보면 보통 우리가 예수님 성화 그러면 그렇게 인상 쓰고 있거나 막 고뇌하는 일표이지만 어떤 성화 이렇게 막 웃고 있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물론 슬퍼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웃기도 하시고 즐겁게 지내기도 하시고, 그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막 정말 쾌활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면서 맨날 인상 빡 쓰면서 니들 똑바로 하면 다 죽는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거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게 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라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이렇게 사셨구나. 예수님 굉장히 감정에 충실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슬피 울기도 하셨고요.
화도 내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화를 내면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거룩함이 아닌 거죠. 자, 왜 우리가 예수님 닮아내느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연예인들 가운데 부모 자식들 간에 붕어빵 이렇게 있더라고요. 부모가 그래서 자식을 닮는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정말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야, 이게 엄마하고 부모하고 그다음에 자식하고. 저희 집도 애가 둘인데 하나는 저를 닮았고 하나는 엄마를 닮았습니다. 저희 다혜는 저를 많이 닮았어요. 그렇죠. 제가 예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를 많이 닮았어요. 우리 은총이는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애가 좀 이렇게 독특하고 이상하거든요.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저한테 마이크가 있으니까 제가 마음대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습니다. 닮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안 닮고 누구를 닮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지? 라고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을 닮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공부하고 배우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셨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상의 생애를 사실 때 이렇게 사셨구나.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제자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를 닮고 가서 너는 너 닮은 사람 만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고 이 제자들이 다시 제자들을 만들 때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닮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나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비겁한 말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야 나는 형편없으니까 나 말고 할아버지 닮아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에게 정말 나를 닮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쳐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 하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에 앞서간 사람이라면 우리 뒤따라오는 믿음의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 굉장히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야, 난 닮지 말고 예수님 닮아. 그럼 넌 뭐 했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그런 말을 해요. 목사로서 저도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왜 목사를 자꾸 보냐고 하나님 봐야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보시고 나를 보고 따라오세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닮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와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사도 바울을 뒤따라왔던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고 난 하나님 볼 거야 예수님 볼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또 그렇게 살았고 요한의 제자들이 또 그렇게 요한을 보면서 그렇게 살았지 요한을 제껴버리고 예수님을 봐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앞서간 사람들의 믿음의 길을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게 맞지 라고 하는 정말 믿음의 좋은 선배들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참 안 되겠네 뭐 이런 식의 표현만 좀 나온다면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는 정말 목사를 비롯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정말 믿음의 좋은 본보기들이 앞에 있을 때 청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보면서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하고 싶다 라고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계속해서 어떤 그 믿음의 이 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럼 뭘 닮냐면 보세요. 우리에게 계신 외적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외적 신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늘 기억하는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사는 거죠. 여기다 플러스 내적인 성품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예수님의 외모를 닮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머리 이렇게
예수님의 외모가 머리가 이렇게 길고 뭐 금발이고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통 우리가 성화 보면 예수님만 뭐 이렇게 머리가 길고 금발이고 얼굴 하얗고 베드로는 얼굴 새까맣고 머리 꼬불꼬불하고 머리 짧고 다른 제자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그 동네 사람이세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 동네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만 금발에다가 머리가 이렇게 쫙 길고 마치 히피족처럼 베드로는 머리 짧고 머리 꼬불꼬불하고 까만 머리에다가 얼굴도 새까맣고 이게 중세시대 때 성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똑같이 그릴 수 있냐고 해서 좀 차별 둬서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그 북유럽 계통의 백인 스타일 뭐 이렇게 얼굴 하얗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려놨는데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 살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사람의 잉태 방법으로 태어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만 이상하면 사람도 이상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왜 저 사람만 이렇게 혼자 머리 길르고 다녀? 그러지 않았을까요? 똑같이 생기셨을 겁니다. 두 번째, 성화란 전인적이에요. 전인적이고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즉 우리가 성화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성화는 그러면 지성, 감정, 의지 가운데 뭐 내 생각만 바뀌면 되지 않습니까? 내 생각만 예수님만 닮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어떤 사람은 감정, 즉 마음의 상태, 내가 감정을 좀 잘 추스리고 그 다음에 선한 마음 갖고 뭐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이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그 다음에 뭐가 변해야 돼요? 행동까지 같이 변하는 겁니다. 생각만 변하면 안 되고 마음도 같이 변해야 되고 행동도 같이 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저 내가 좀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변하고 바뀌어서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나? 라고 나를 정말 오랜만에 만난 사람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저 사람은 저렇게 말도 변했네, 생각도 변했네, 행동도 변했네, 다 모든 게 변했네. 예전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이게 내가 생각한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변해야 되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인격적으로 예수님 믿고 뭐 우리식으로 편하게 말하면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이 사람이 점점 달라져 가요. 우리 남편이 불신자인데 우리 아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달라요. 뭔가 달라요. 좋은 면으로 달라요. 함께 교회 가지 말라고 구박하는데 그전과 지금과 비교해보면 교회 다니는 게 오히려 나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럼 교회 가지 말라고 구박하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 남편이 나보고 교회 가지 말라 그럴까라고 말할 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내 남편이 보기에 내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변하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옛날처럼 자기 생각만 하고 이기적이고 욕심만 많고 뭐가 문제만 있으면 그냥 빠빠빠빠 쏘아붙이기나 하고 우리 마누라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변화된 게 하나도 없네라고 말하면 하나마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변해요. 자꾸 더 참고 인내하면서 더 예전에도 그랬지만 더 가족들 생각하고 더 어려운 사람 생각하고 이 마음이 더 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연약한 사람들 돌아볼 때 같이 울어줄 수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말씀들 가운데 계속해서 낮아지라고 하신 말씀 사실은 저는 이 성화에 있어서 성화라는 거룩한 삶에서 가장 중요할 게 뭘까라고 말하면 낮아지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전형적인 모델이 뭡니까? 낮아지신 것이잖아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왜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요. 그럼 결국 우리 애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이 변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땐 나를 생각하고 나만을 생각했던 것에서 우리가 확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니라 자꾸만 이 사람이 옛날에 맨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욕심만 부리더니 변해가요. 조금씩 변해가요. 달라져가요. 뭐가?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먼저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라고 말할 때 사실은 불신자 남편이나 불신자 친구나 불신자 이웃이 우리에게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이거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자기보다는 남을 더 먼저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 대한 보여지는 것이 다른 안 믿는 사람은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더 연약한 자들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힘 있는 자들의 옆에 붙어가지고 이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고 어렵지만 정말 불의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울어주는구나.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당시에 힘이 있었던 헤롯에게 붙으신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과 노신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세리들이나 창녀들이나 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셨거든요. 그들의 눈물을 들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심지어 병자가 와서 예수님 몸을 만질 때에도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그게 예수님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다가 하는 게 아니라 당신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고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의사나 다른 사람들 가운데 나보다 더 연약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정말 믿음에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나보다는 다른 사람, 더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삶. 더 돌아보는 삶. 그리고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웃으면서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삶. 저 정도면 분명히 이 사람이 짜증내고 다 나 못하겠다고 내던질 만한데도 그런데도 참고 있어요. 인내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도 힘든데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해져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성화란 전생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우리 앞에 봤던 과거적 구원은요, 아까 어떻게 봤습니까? 동시적으로. 그렇죠? 이게 거의 순간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빠빠빠빠빠빠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쫙 하고 일어나요. 거의 동시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 옛날에 부흥에 참석해서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내가 주님 믿겠다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냥 그 순간에 양자됨까지 모두가 한꺼번에 다 일어나요. 그런데 이 양자됨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일어났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럼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느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왜? 그때부터 이 사람은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처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의 심령을 꽉 찔렀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다음부터 뭘 질문해야 될까요? 그럼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군인들이 왔어요. 세리들이 왔어요. 죄인들이 왔어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뭘 물어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봐요. 그때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군인들에게는 다른 사람 거 뺏지 말고 받는 급료로 만족하라고. 세리들에게 정해진 거 외에 더 이상 거두지 말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옷 두 벌 있으면 한 벌 나눠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성화란 것은, 과거적 구원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문제가 뭐냐면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화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예수님 닮아라. 그럼 예수님 닮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연구해야죠. 알아야죠. 들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란 우리가 언제까지요? 그렇다고 예수님 닮는 게 어느 한순간에 짠 하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긴 시간을 통해서 이것들 하나하나,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구태의연한 옛 것들이 안 바뀌려고 그래요. 내가 은혜를 확 받아서 예수님 믿고 살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내 삶이 이제 속에서 아주 골치 아픈 겁니다. 싸우는 거죠. 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내 인생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요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인생 곡선 그려보기라고 말할 때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어떤가 이런 거 이렇게 그려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린 사람들의 인생이요, 쫙 직선으로 가지 않아요.
대부분 다 곡선으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꼬불꼬불 그렇게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아, 내가 몸도 좀 아팠고 그때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올라갈 때는 내가 좋은 사람 만났고 아이를 낳고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내려오고 막 이런 인생의 꼬불꼬불 있지 않습니까? 고장님 이렇게 인생 꼬불꼬불 그렇게 하셨죠?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쫙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심지어 재벌 회장 아들이라도 그렇게 못 살걸요. 그도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으니까 꼬불꼬불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이제 우리의 영성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자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기 시작해서부터 내 믿음의 삶이 과연 어떤 삶으로 이렇게 살아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 근데 그건 역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죠. 근데 평균점을 보십시오. 정상이 꼭대기에 올라갈 때도 내려갔지만 이걸 쭉 보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최하점에 있을 때도 보면 이게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실족하고 넘어졌을 때 이때하고 다른 거죠. 그렇죠?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삐지고 상처받고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다녀 뭐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건 뭘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느냐 사는 문제 앞에서 어떨 때는 그냥 그것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겨나가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이 어릴 때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로 상처받아서 내가 교회를 갈까 말까 막 이랬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게 보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때는 그런 그건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정말 고민하고 문제 삼았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문제도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까짓 건 그건 내가 다 예전에 겪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이게 쑥 넘어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죄부터 해서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하고 영화의 단계까지 갈 때 보니까 불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는데 계속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여기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영화에까지 여기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은 끝까지 죄를 향해 나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계속 가려고 하면 어느 순간에 죄가 아니야 하고 또 다른 쪽으로 우리의 삶을 반대요. 다시 여기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 다시 어떤 계기로 인해 다시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또 어떤 것들 때문에 또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꼬불꼬불한 인생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순간에 쭉 이런 사람은 없어요. 한 번도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없이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 사람 없고 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요 이미 책정하신 자는 여기까지 끌고 가세요. 그의 인생의 우여곡절. 하나님이 끄는 것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과 늘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충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당기시죠. 그런데 결국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시죠. 하나님이 당기시고 이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래서 반항하고 막 반발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의 신앙의 그래프, 성화의 그래프가 어떠한가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한번 그것들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꼬불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이요, 여기 보면 헤브론이라는 곳에 가서 아버지랑 살았죠. 헤브론에서요. 그렇죠? 원래가 야곱이 태어난 곳이고 야곱의 고향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야곱이 어린 시절을 살면서 행복하게만 살았던 게 아니라 야곱은 이때 욕심을 갖고 살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형의 장자권을 뺏어볼까 해서 형한테 죽 하나 끓여줘가지고 그거 갖고 장자권 팔게도 만들고 나중에 아버지가 축복한다고 하니까 형으로 원래 변장해가지고 와가지고 축복권 받고 그러다가 형이 아니까 그때부터 냅다 도망하는 일들.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에 고달픈 것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욕심을 품고 사는 이 야곱에게 고달픔이 생기는데 베델로 가서 돌을 대고 꿈을 꿨다가 다시 그가 어디로 가니까 하란으로 가서요. 하란에서 살다가 여기에서 아내들 얻고 자식 낳고 그리고 다시
이제 외삼촌이 자꾸 이렇게 눈을 흘기고 쳐다보니까 안 되겠다. 아버지에게 가자. 그리고 고향으로 쭉 이렇게 돌아오다가 야복강가에서 그가 씨름하기도 하고 다시 세겜으로 갔다가 다시 베델로 왔다가 그리고 다시 헤브론에서 아버지와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디서 끝납니까? 애굽에 가서 끝나요. 그렇죠? 애굽에 가서 끝납니다. 이런 아주 복잡하고 긴 인생의 여정들 가운데 대표적인 세 가지 사건이 있다면 첫 번째가 이 사건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형인 척하고 그가 형의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의 축복을 대신 받았던 이 사건들. 야곱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그가 이 아버지의 집을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욕심이 가장 가득 찼다. 물론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형보다 야곱이 클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받고 태어난 자였지만 그는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마치 가서 내가 그것을 뺏어야만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늘 빼앗고자 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의 입장과 아버지의 입장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오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는 자기의 힘으로 이것을 하려는, 그러니까 이때는 야곱은 하나님의 의지보다는 자기의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뭐든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때부터 야곱이 고달픈 인생을 사는 거죠. 요 일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가서 다시 돌아오고 그 과정 가운데 외삼촌에게 몇 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그의 자식들에게도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헤브론에 정착해 살면서도 그의 자식들에게 또 속임을 당하고, 그는 어려서 뭐 아주 어린 나이도 아니지만 이 나이에 그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것들을 그의 일생을 통해 고스란히 돌려받아요. 고스란히 돌려받아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계속 만지셨다는 거죠. 야곱을 계속 만졌어요. 이 욕심쟁이 야곱, 자기만 생각하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이 땡기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계속 때론 튕겨 나갔다 이었다 막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하니까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인생이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짧습니다. 그런데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아왔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의 아버지 이삭은 굉장히 순탄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편안한 인생이었어요. 물론 작은 아들이 멀리 도망갔다가 다시 한참 후에 돌아와서 만나긴 했지만 굉장히 고달픈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그의 아들은, 이 야곱은 고달팠어요. 왜요? 자기 의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하나님 야곱이 만지셔서 야곱의 맨 마지막에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면들인 거죠. 맨 마지막이 아니라 야곱이 도망가다가 만나는 과정들인 거죠. 어쩌면 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음성을 들었던 것이 야곱에게는 보다 큰 확신을 갖던 그런 시절이었을지 모르니, 이것 때문에 야곱은 계속 왔다 갔다 하나님과 줄다리기 씨름이 있었지만 그는 이 씨름의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도 그가 그 모든 것들을 그래도 자기 의지가 강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왔던 그 과정들, 그리고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과정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그의 삶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앞에 가서 바로를 축복하고,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한 촌부가 당시 대제국의 왕인 애굽의 바로를 축복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야곱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의 전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잡고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게 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번에 배울 견인이라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결코 놓지 않으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자기 의지대로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결코 놓지 않고 붙잡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야곱을 완전히 굴복시키셔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성화의 삶, 거룩함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싸움들이 계속 펼쳐질 때 무엇과 무엇의 영적인 싸움이냐, 이게 무슨 사탄과 성령의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의지,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과의 이 관계 속의 충돌인 거예요. 우리가 계속 우리의 의지와 욕심을 못 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 충돌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 야곱의 고백처럼 살아왔던 인생이 참 고달팠던 이유가 뭘까? 왜 고달팠을까? 결국 야곱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갔으면 좋을 텐데 야곱은 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부딪혔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지 않았고 아브라함도 물론 그런 충돌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확 눈에 띄게 충돌한 사람은 아니었고 그냥 순종하고 간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도 그랬고요. 근데 이 야곱이, 이 독특한 야곱이, 의지가 너무 강한 야곱이, 욕심이 너무 많은 야곱이. 근데 그의 아들인 요셉은 또 그렇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모습. 결국 우리가 인생이 좀 평탄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물론 그 평탄이라는 것이 뭐 풍성함, 부유함 이것과 연결시켜지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풍요로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형통함을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이 아니라요.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한쪽에 끌려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둘이 그냥 맞붙어갖고 꽉 하면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차 두 대를 붙여놓고 그냥 줄로 서로 끌고 가기 시작하면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막 먼지 나고 불 나고 연기 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하나가 끌려가 보시죠. 그게 편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신다면 하나님에게 끌려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거기 내가 살고 싶겠다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막 하면 그때부터 내 발에서 신발에서 막 연기 나고 불 나고 먼지 나고 이러면서 괴로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막 그냥 끌려가듯이 질질질질질 이렇게 끌려가는 게 이게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하잖아요. 가끔 어떤 분들 요즘 그러면 개 산책시킬 때 개가 가기 싫은데 막 이렇게 목줄을 잡고 끌고 가면 개가 행복하게 끌려가지 않아요. 막 그냥 끌려가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발 맞추어 가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얘기할 성화는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신자들의 일이다라는 것이 이 성화의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 가면 좋은 거예요. 동행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걸어가면 제일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꼭 우리가 엉뚱한 데를 보니까 다른 데를 보니까 다른 쪽에 마음을 두니까 그러니까 가는 길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로 하신다면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 동행하는 삶, 내가 사실 때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잠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의지대로 살려고 했는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요? 라고 여러분 고민하실 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온전히 살고 있는가, 그렇게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거기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생각들 집어넣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힘들고 어렵지 않을까. 같이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살고 싶은 것대로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며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더 바라봅니다.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끝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신령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진짜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는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세상의 복을
좋아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살고 싶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길이 광야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고 힘든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면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같이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우리 박건성 원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만져주시고 노년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들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반주한 우리 집사님에게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